여기 보면 성령 충만의 열매라. 성령 충만. 그래서 이 교회는 말이죠, 성령 충만의 열매인데 성령 충만의 증상은 기도죠. 기도, 방언, 기도, 찬송, 감사, 순종. 이건 예배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가 스피리추얼 성인데 방언으로 찬송 부르는 거죠.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서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죠. 우리는 천사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는 서로 순종하고 서로 도와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서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 그래서 말이죠, 어느 교회든지 제가 늘 주일마다 거의 부흥회를 나가는데 이렇게 딱 나가서 봐서 찬송 부르는 그 폼을 보면, 그 교회가 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폼만 딱 보면은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단번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보고 찬송 부르는 거 보면요, 영적인 상태가 단번에 드러나요. 기도는 쓰이게 해야 되고 찬송도 뜨겁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에서 눌린 것이 없어진 거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의 의식이 됩니다. 말씀의 의식이 믿음이죠. 말씀의 의식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의 의식이 성령이죠.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령은 나로 하여금 아까도 말씀한 사명을 줍니다. 사명.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세상 생각이 들어와서. 세상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명을 눌러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있는데 새벽밥을 해야지. 건축 헌금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있는데 내년 5월 때까지는 아파트 무슨 부금을 부어야지. 이렇게 해서 세상 생각 때문에 이 성령의 소원을 소멸한다고 말이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죠. 그래서요, 세상 생각을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 빼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누르는 영을 나사렛 예수는 물리쳐야 되죠. 누르는 영 물러갈지어다. 인색한 영 물러갈지어다. 돈 마귀 물러갈지어다. 아파트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해가지고 자꾸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이것이 점점 없어지죠. 그다음에 기쁘게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해요, 이렇게 악령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복창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흔들어서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아도록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복창을 하면 이것이 우리가 자기 암시, 사람 말이죠, 내가 어떤 것을 말하면 내 자신이 제일 먼저 내 자신의 암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나에게 암시가 돼요. 그래서 내 의식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는 내가 나한테 암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의식을 충만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자꾸 복창을 시키고 할렐루야를 하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하고 자꾸 그럴 때 아멘을 자꾸 복창하고, 그럴 때 눌렸던 영이 자꾸 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내년 6월달 이 아파트 부금 다 부은 다음에 건축원금 나야 되는데 안 되겠다,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빨리 내버리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눌렸던 영이 나가면 빨리 하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기적이 나타나서 생각을 해서 모자랄 것 같지만 모자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기적이 나타나니까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감을 통해서 움직여서 기적을 체험하도록 자꾸 목사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자꾸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점점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꾼들이 많다. 구경꾼은 뭔가 수동적인 경우 패시비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패시비티, 이 용어는 패시비티라고 하는데,
이 패시비티라는 건 뭔가 수동성이란 말이에요. 패시브, 수동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이죠, 무슨 순서를 할 때 가능한 한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꾸 목을 빼면서 노래만 잘하고 자꾸 듣기만 하면 그만큼 패시비티가 강해져요. 수동성이 강해져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가 노래를, 제가 저 미국의 저쪽에 저쪽 가면 말이죠, 흑인 교회나 저 남미 교회에 대해 성가대들은요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요, 성가대들이요 그 성가대는 그냥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평신도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 응원단의 지호 골모양으로 폰만 잡아줘요, 성가대들이. 이게 일어나서 폰만 잡습니다. 폰만 잡는 게 성가대예요.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질 않아요. 이 교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폰만 옆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능동적인 교인이 되거든요. 그때 때문에 말이죠, 가능한 한 예배를 볼 때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순서를 하는 것이, 그게 이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도 한참 설교하다가 이렇게 한번 따라서 복창도 하고 아멘도 하고 또 그다음에 성경도 다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고 그만큼 벌써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그만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구역 예배도 말이죠, 구역 예배도 혼자서 떠들질 않아요. 돌아가면서 인도하죠. 돌아가면서 순서를 다 맡아서 하죠. 혼자서만 떠들면 다른 사람 하품만 하고 앉았단 말이죠. 끝난다면 말이죠, 뭐 과자나 뭐 떡이나 먹을 생각만 하지 말이죠. 이게 말이죠, 예배가 되질 않아. 근데 이게 한 사람씩 다 5분씩 전부 다 돌아가면서 다 5분씩 다 맞도록이나 3분씩 다 맞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자기가 다음 주일에 가서 5분은 떠들어야 되니까 매일 저녁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야, 매일 저녁에. 그래가지고 다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효과가 나타나나, 구역장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도 그냥 뚝심으로 사람만 모아놓으면 구역장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지 못해도요, 자기네들이 도와하면서 하들 때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 말이죠,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말이죠, 구역장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르치지는 못하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많게만 하면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이 하니까. 그래서 뭐니까 무식한 사람들도 다 구역을 개척하는 거죠. 전도해가지고 뭐 안 하면 자기네들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많이 개발할 수 있고 더 활동성 있는 교회를 만들죠. 활동성. 그게 바로 능동적인 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교인. 능동적인. 제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따 가면서 교회를 좀 비는 것도 좋아요. 저는 매주일 비는데 교회를 좀 비면요, 없는 동안에 교인들이 서로 싸움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능동적인 교인들이 돼요. 목사님이 없을 때 더 열심히 이제 기도도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지만 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싸움도 하고, 그래서 평소 때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야, 목사님 오게 됐으니까 화해하자. 그래서 이제 싹 다물고 이제 화해하고, 그래서 점점 그 보이지 않던 내적인 문제가 정리가 돼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꼭 말이죠, 그거 아니라 이따 오늘 비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비었을 때 그들이 마치 아이들이 부모가 어디 나갔을 때 자기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그 자율성을 키우는 거 꼭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능동적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능동적인 교회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구변. 여러분 말이야, 성가대가 잘하고 음악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되지만 반대입니다. 이 음악이나 성가대는 아까도 말했지만 교인들을 패시비티, 수동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음악을 좋아하는 교회가 전도 잘하는 교회 없어요. 음악 하면서 그러니까 앉아서 듣기만 좋아하지 말이죠, 나가 전도 못해요. 입이 달달달달 떨려서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절대로 음악 프로그램이나 또 미국 하면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뭔가 하면, 이 미국에 가면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겨울에 스키장에 갑니다. 스키장.
여름에는 캠프 갑니다. 또 노인들 모시고 저기 여행 다닙니다. 그게 전부 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행 아무리 다녀봤자 그 사람 영적으로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번에 가서 누구하고 싸웠다 그러고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 저희 교회 노인들은 말이야, 화요일날 우리 교회 노인들은 화요일날 하루 종일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날이에요. 이 노인네들은요, 기도가 세거든요. 밤에 잠도 안 오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그래서 화요일날은 오전 당번, 오후 당번, 밤 당번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목사님만 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노인네들이라고 그래서 말이에요, 그냥 그저 밥이나 그저 그냥 먹고 어린애 취급하지 마십시오. 노인네들도 다 사명을 주면요, 뜨겁게, 정말 뜨겁게 교회에서 충성해요. 이 앞으로는 말이죠, 이 세대가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대입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 출생률은 적어지고요. 지금 노인들은 자꾸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노인들을 생산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갖다가 생산적으로 잘 활용시키는 것이 기도와 전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저희 차에도 늘 전도지를 다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 지방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 어디 가다가도 저는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다 가지고 다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 이렇게 머리가 하얀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더 아주 보기 좋다고 말이야. 젊은 사람보다는. 사실 그래요. 노인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면 더 엄숙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나눠주는 건 거의 거절하지 않아요. 체면상으로도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을 말이죠, 그냥 쓸데없는 사람이라든가 그냥 밥이나 그저 해서 대접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예요, 기도. 우리 사람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영성은 더 깊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노인들의 자원을 100% 기도로서 활용하란 말이에요. 기도로서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번에 보면 사건 속에 뛰어들지 않고 순서에만 얽매여 있다. 이건 무슨 뜻인가?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서 구역장을 갈아야 되겠다든가 구역을 빨리 그걸 해체시켜야 되는데 내년 1월 달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벌써 다 상처나고 될 거다 안 돼요. 그래서 말이죠, 구태 1월 달 1월 정월 초하루 날만 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 때고 그냥 구역장 임명하고 아무 때고 그만두라고 그러고요. 필요하면은 그때 자꾸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은 계획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목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보다 교회에서 늘어난 사건이 있어요. 사건. 이 사건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사건. 이 사건을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건의 결과를 통해서 축복이 오든가, 예? 시험에 들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목회에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사건을 잘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꾼들 보면 일꾼들도 다 자기 그 무리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떤 현장에 딱 가서는 그 사람들이 조직을 다르게 합니다. 5사람이 한조가 되든지 뭐 3사람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왜? 그 일의 그 처지에 따라서 조직을 다르게 해야지 말이지. 10사람에서 밤낮 10사람 몰려다니면 그 얼마나 비능률적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 말이지 조직에 얽매이지 말라 그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면 청년에 다시 또 이렇게 가서 다시도 하고 구역도 해산해서 또 다시 만들고 그때 말이죠. 자꾸 만들어서 그때 필요한 사람을 자꾸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연말이 돼가지고 뭐 집사도 해야 되는데 전 이제 그러려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는 정월 초하루 날 이제는 집사를 세우지 않는다. 1년 내내 그냥 세운다 그냥. 1년 내내 그냥. 1년 내내 그냥 적당한 사람은 자꾸 세우고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게 하고 그게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정월 초하루 날 단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일이 바짝 밀려가지고 말이죠.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막 형식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괜히 형식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되거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 필요한 사람만 그냥 술술 세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또 무슨 뭐 회칙이라든가 뭐 규약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 뭐 무슨 뭐 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참 뭐 그런 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도 사람이 만든 법이라든가 그런 게 사로잡혀 가지고 체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뒤틀려 가지고 될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리대로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와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무슨 회계연도라든가 필요 없어요. 무슨 회계연도 무슨 뭐 예산 세웠다고 해서 뭐 예산대로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대로 되는 거죠. 하여튼 형식적인데 필요 없다고 말해요. 형식적인 거. 그 다음에 11번 믿음으로 감화받고 믿음으로 신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돈 예산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죠. 밤낮 돈 타령만 하는 사람이요. 이 돈 타령만 하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돈 타령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돈 또 뭐 제대로 썼느냐 아니요 감사를 하고 말이요. 돈을 하나 또 쓰려면 또 뭐 결제 받는데도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그 구걸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짐을 아주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는데 다 뜨거운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전도비나 구호비 같은 거는 교회 재정에서 주지도 않고 우리 이제 훈련한 사무실에 갖다 놔요. 아무 사람이나 가져가라고 그냥 아무 사람이나 부담 없이 가져가라고. 그거 말이야 가서 말이죠 장로님한테 도장 맞고 목사님한테 도장 맞고 사무실 들락날락 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일하는 것도 힘든데 돈 하나 타는 것도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짐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무겁게 하면 그만큼 영적인 활동이 그만큼 저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풀어놔주는 게 중요해요. 풀어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교인들이 자신이 소속된 요거 제가 아까 말한 교인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일에만 열심을 내고 교회의 전체적인 일이나 다른 기관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망하는 교회예요. 성가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관심 없어요. 청년회 자기네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교회의 수준에서 일을 하면 크게 초교파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큰 교회가 이 밑으로 자꾸 내리다 보니까 점점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익단체, 이 교회 밑에는 이익단체거든요. 이익단체의 종이 된다고 말해요. 그건 교회도 아니죠. 그건. 그래서 여기서 헤게모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조정을 해서 목사님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말이지.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헤게모니를 잡아가지고 감투를 나눠 쓰고 말이지. 완전히 여기 세상적인 이 세상의 요소에 들어와서 자리하고 주님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교회가 커져도 또 이게 교회가 커져도 새 일꾼을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요게 교회가 2배로 커지면 기존의 일꾼은 반은 물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 교회가 100명이에요. 100명인데 집사가 10명이라고 합시다. 10%니까. 근데 200명이 되면은 이 10명 중에 5명만 남고 5명은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200명, 100명 중에서 5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주 때 가면 말이죠. 교인이 10명일 때도 개척 멤버, 100명도 개척 멤버. 그러면 교회는 깨져요. 이렇게 돼서 교회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말썽이는 게 다 이래서 깨지는 거예요. 개척 멤버. 그러니까 10명이었을 때는 충성스러운 개척 멤버인데 100명이었을 때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개척 멤버 노릇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들어와야 안 들어오죠.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자꾸 훈련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안 떨어지려면 계속해서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적응을 해야 된다. 너희들 자신이 2배가 되면 2배가 되는 것만큼 너희들이 성장해야지 적응해서 살아남지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교인만 많아졌다고 해서 큰 교회
장로가 되고 큰 교회 집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자꾸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넌 도태당한다. 넌 쫓겨나간다. 그런 줄 알아라. 네. 그렇게 해서 말이죠. 자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자신들도 교인이 커지는 만큼 자꾸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목사님 자신 가만히 교인만 커지면 우리 갈아칩시다. 큰 교회 됐으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짓고 목사님 쫓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짓고 나서 우리는 이제 큰 교회 됐으니까 우리는 더 훌륭한 목사님 모셨으니까 미안하지만 나가시오. 그래가지고 갈아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좋긴 좋은데 그만큼 서로가 위기죠. 위기. 목사도 위기고 집사도 위기예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교회만 커지는 것만 생각하죠. 사실은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14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까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론만 교리만 가르쳐요. 교리만 지식만 가르쳐요. 지식만. 네? 영적인 역사는 없고 무슨 교회사 여전히 우리 교회 저 반사가 그러대요. 그동안 교회사 학생들한테 교회사를 가르쳐야 돼. 교회사. 아니 학생들한테 교회사를 가르쳐야 뭐랍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것만 가르치는 거죠. 쓸데없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 말이죠. 영적으로 들어가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서 저는 요새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모든 각 기관의 일꾼들한테 내가 주일 설교에 얘기하고 새벽 기도마다 다 이 얘기한 것을 기억했다가 저는 이렇게 주일 설교나 새벽 기도 때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테마를 가지고 쭉 같은 것을 자꾸 반복합니다. 의식화의 법칙에 재리 법칙이 반복의 법칙이죠. 자꾸 딴 거로 하면 이거 의식화가 되질 않아요.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지 의식화가 되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나 새벽기도 제목도 비슷한 거 가지고 쭉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설교나 새벽기도 테이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거나 학생을 가르칠 때 반드시 거기에 교재 나오는 거 같이 목사님이 얘기한 것도 같이 가르쳐라. 여기에. 아무리 구약 얘기가 나오고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도 거기다 목사님 얘기를 반드시 거기다 집어넣어서 같이 전달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 전체가 하나의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을 타게 돼요. 목사님 말이죠. 여기서 말이죠. 설교하는데 말이죠. 전도사는 말이죠. 뚱딴지 같은 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서 또 딴 걸 가지고 하고 말이죠. 이 또 학생애들 딴 교재 가지고 딴 거 하고 그럼 목사는 혼자 이게 혼자 중간에서 혼자 그냥 춤추는 거지 이게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지 이게. 다 밑에서는 따로따로 노니까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면 교인들이 실수와 꾸짖음이 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는단 말이야. 그런 말이죠. 다시 겸손하게 이렇게 목회자의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것을 그냥 주장하는 게 C급이죠. C급. C급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200권세. 요거 200권세. 요게 참 200권세.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여러분들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영적인 평균치 수준은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여러분의 교회의 교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평균치가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무리 뭐 영적인 설교를 하고 뛰어도 교인들이 입으로 그걸 따라오질 않으면 입으로 그걸 시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혼자 뭐 훌륭한 설교를 준비하고 뭐 그냥 뭐 고상한 설교를 준비하라고 애를 쓰지 말고 교인들에게 입조심만 시키면 돼. 입조심. 교인들에게 입만 수준이 높아지도록 훈련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체질개선 세미나 때 교인들끼리 이렇게 전화하다가 삐딱한 소리가 있으면 끊어버리고 말라고 확.
삐딱한 소리는 영적인 수준을 낮추는 거거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장로냐 뭐 대학 교수냐 뭐 그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시험 든 교회는 말이죠, 목사님이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훌륭한 뭐 미국 가서 공부하고 뭐 박사학위 많이 돼. 그렇지만 그 교회 교인들이 말이 수준이 낮을 때 그 교회는 시험이 들어요. 학력이 낮아서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예. 말이 낮아질 때, 말의 정도가 낮아질 때 시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책을 보실 때도, 여러분들 목사님들 책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책의 평균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뭐에 대해서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종해도 세상 책은 다 집어버리세요. 보지도 마세요. 예. 세상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영적 수준이 낮아집니다. 예.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단순한 것을 자꾸 반복하더라도,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바로 단순한 것을 반복하는 데 있어요. 네, 단속하는 것을 반복하는 데 있어요. 세미나 많이 쫓아다니고 여러 프로그램 쓰는 데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테이프, 저희 교회에서 새벽기도 테이프 들어보세요. 단순하죠. 단순한 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에 쓴 거 보십시오.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거 단순한 것을 반복한 것뿐이지 여러 가지 없지 않습니까? 목회는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입의 권세. 그래서 이 입에서 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암시.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기에게 믿음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고백이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사가 역사하거나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망했어. 그러면은 벌써 말을 하지 않으면요, 내 속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밖에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 망했어, 목사님 글렀어 하고 말을 딱 하면은 밖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라도 말을 한 거하고 말을 안 한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회의를 안 하면요, 반대를 하더라도 공적으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불만 불평 속으로만 가지고만 있으면 그거는 마귀가 크게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회의를 해가지고 공적으로 반대를 하고 발표를 하면 거기부터 공적으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설교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교인들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말을 안 하면 영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말을 해야지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한다는 것은 말을 가지고 말의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그래서 그걸 나는 의식산업이라는 의식산업, consciousness industry, 의식산업입니다. 의식산업. 의식화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의식화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자꾸 이것저것 복잡한 고상한 이론을 자꾸 그렇기 때문에 저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볼수록 더 은혜 없는 설교를 해요. 의식이 분산되니까요. 그냥 눈 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간단한 거 하나 가지고 그것만 자꾸 반복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말에, 그게 입의 권세거든요. 입의 권세. 네.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 목회자를 수시로 갈아치운다. 예? 목회자를 수시로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자기네가 변하지 않으니까 목회자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자꾸 가르치는 교회는 절대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네가 변화될 텐데 목사를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목사를 안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 목사가 남자 기생 노릇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육이 자꾸 크죠. 육이 커가지고 자기화 이 혼만 커지죠. 자기화가 자꾸 커져가지고 다 문어다리 모양으로 다 이렇게 걸고 넘어져가지고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나. 마귀 기적만 나타나죠. 얻어 터지는 마귀 기적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끝난 거예요. 제가 저기 어디 부흥에 갔었는데 84년 된 교회라는데요. 장로님 두 분 있는데요. 84년 된 교회인데 말이죠. 그냥 초락이 끄지없는 그냥 그런 조그만 교회. 장로님은 폼저가 앉아있어요. 예? 84년 됐다는데 말이죠. 다른 교회들은 다 커졌는데 이거 보십시오. 사람이 폼저가 앉아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혼을 키우면 안 됩니다. 혼을 키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 제자화에는 관심이 없고, 제자화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제자화는 건 밑에 사람을 키워가지고 활동하도록 자꾸 이렇게 키워주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을 눌러가지고 너는 후배니까 찍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밑에 사람 눌러서 자기 자신만 이게 엔조이하는 거죠. 자기 권세만 휘두르는 거죠. 그것이 이제 터줏대고 하며 텃세하는 건데, 예, 그런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하여튼 오래된 사람들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오래된 사람을 말이죠. 오래된 사람 이거 참 문제예요. 오래된 사람 말이죠. 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요거 19번은 회의를 하기 되게 좋아합니다. 목사님 뭐라면 회의합시다. 회의를 해가지고 자기 의견들만 고집을 해요. 하여튼 회의하기 좋아하면 그거 망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 뭐냐면 회의를 안 했으면 반대하더라도 대세가 달라지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회의를 해서 딱 자기 입장을 발표하면 자기 위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위신 문제가 아니라 또 자기 편을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또 취소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 위신을 봐서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내내 마귀 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회의는 하면 할수록 하여튼 마귀만 좋아하는 기회만 만들어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 보잘것없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 요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잘 되려면 대학 교수라든가 사장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좀 장로님이 좀 있어야지 될 텐데, 그런데 정반대다 그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회적으로 말이죠. 사회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의식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식적인 직업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정신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식이 벌써 자기 직업에 다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의식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다 미지근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일수록 통성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예. 큰 소리 지르려도 지르질 않아요. 그리고 열심을 내가지고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데 절대로 호응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면은 자기가 더 부담을 스러우니까 목사님을 적당히 견제해가지고 편안히 B급으로 있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직업이 아닌 사람, 정신적인 직업이 아닌 사람, 너무 막 노동하는 사람들,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다든가 유치원밖에 안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쏟을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역장 하나 더 시켰다 하면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냥 불이 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상대한 것이냐, 베드로나,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서요. 목사님들,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죠. 높은 사람 조심하십시오. 피봐요, 피봐요. 네, 높은 사람 피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높은 사람 집사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고. 네, 뭐 사장님도 있고 다 있는데 집사 아니에요. 네, 집사 지원서를 다 줘가지고 집사 이렇게 이제 지원하시오. 그러면 그 앞에다가 조건을 붙이거든요. 너무 분주해서 시간이 없는 분 그만두시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분주해서 시간이 없지요. 뭐 교회를 할 게 있어요. 다 그만두지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시간 많이 있으니까 다 지원하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더 좋지요. 나 편하고 말이죠. 예. 그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거죠. 예? 1번에 보면 다수의 의견에 이끌림 받는다. 아까 다수결로 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수결로 하면 평준화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평준화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의 작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평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특등품을 하나님을 쓰신다. 초들면을 쓰신다.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 새롭게 은혜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보다 오래된 순서로 직분을 맡긴다. 이것도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래된 사람 문제예요. 그 다음에 23번 먼저 믿는 사람끼리 뭉치고 몰려다니고 새 사람은 무관심해요. 새 신자는 무관심해요. 똘똘 뭉쳐가지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당을 짓고 있죠. 그래서 새로 나온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일렬로 나와가지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 후배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절대로 오래 믿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뭉치지가 않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요 밑에까지만 읽고서 우선 잠깐 폐혈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감사된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거면 예배는 말이죠. 예배는 모든 눌렸던 것이 벗어나는, 눌렀던 짐들이 벗어나도록 풀어놓는, 노임을 받는 그런 체험이 있도록 해야지 예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목적은 눌린 영들이 노임을 받고 돌아가게 시원하게 해가지고 돌아가야지 또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눌렸던 영혼들이 노임을 받지 못할 때 그들이 나오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주일학교 출석수가 감소된다. 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고요. 네. 주일 저녁 예배 변형시키나 폐지한다. 이거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저녁 예배 폐지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점점 주일날 예배도 폐지하고 점점 폐지하고. 그래서 미국 가면 테레비 교회가 많습니다. 테레비 교회. 테레비 교회가 뭡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테레비만 보는 거죠. 테레비 보고서 그냥 예배 보는 거죠. 예? 자꾸 폐지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테레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레비 교회는 은사를 개발할 수도 없고요. 영성을 훈련시킬 수도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훈련이 돼야지 하지 테레비가 훈련시키나요? 싫으면 꺼버리면 그만이고 듣기 좋은 것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락이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로. 테레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우리 사람은 사람하고 부딪혀야지 깨지지. 사람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깨지는 거 테레비 갖다 놓고 깨집니까? 절대로 안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은 담임 목사와 일반 목사. 내가 요전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인들한테 담임 목사. 자, 담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와 다른 목사가 어떻게 다르냐. 다른 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치고 설교를 더 잘한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뭐가 다르냐. 담임 목사는 내 영혼을 훈련시키는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는 내 영혼을 훈련시켜가지고 영성을 개발시켜주는 목사고, 다른 목사는 내 취미만 만족시키는 목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사는 아무리 따라다녀봤자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담임 목사 밑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 밑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가면 직속상관이 있죠. 직속상관이 이렇게 있죠. 직속상관이요. 직속상관의 명령을 받도록 그게 바로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에게 그런 개념을 줘야 돼요.
아무 목사하고 저 그냥 설교만 잘하면 따라가고 저 따라다니면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믿음 안 잘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설교는 다 들었는데 믿음은 더 안 잘하죠? 그게 왜 그래요? 담임 목사하고 일반 목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저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설교가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테이프나 설교를 통해서 영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영이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목자와의 관계를 확실히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수요 예배에 출석이 저조해진다 우리나라 그렇죠? 교회의 기물이 도난 파괴되고 11조 교인수가 날마다 적어지고 11조는 뭡니까? 11조는 구약시대 거다 그런데 뭡니까 11조는? 구약시대 겁니까? 아브라함이 11조 냈죠. 구약은 시내산에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11조 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약시대 사람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죠. 그죠? 예. 시내산서부터 구약이니까 율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11조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예? 너희는 예? 무슨 그 뭐 채소와 뭐 이런 거에 11조를 내면서 인과 의와 무슨 신은 버렸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잖아요. 11조 꼭 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11조를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 장소가 위치로 좋지 않다. 뭐 이거는 장소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인 중에 장년이 대부분이고 어린이가 조금은 안 되죠. 그래서 개척교회는 어린이를 많이 전도하세요. 어린이를 전도하면 부모는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부모는 나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어린이 전도하기는 쉽죠. 어린이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지나야 교인들이 하품을 하거나 전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빠져나가는 교인이 많다. 교인들의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직원이 오래된 사람들이자 오래되면은 권조들이 생겨가지고 버릇들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평지풍파를 만들어가지고 늘 비상을 걸어서 그들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목사의 지도력,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목사의 지도력인데 목사의 지도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영을 키워주는 능력만큼 따라온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감투를 준다든가 기분을 맞춘다든가 무슨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지도력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저 인정사정 없이 그저 영이 자랄 수 있도록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 집집마다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기도. 그래서 요새는 저희는 그래서 제가 기도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것도요. 기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것도 기도 나오게 해서 저희는 저 옆에 이렇게 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딱 그래서 기도 명단에서 가지고 요게 표를 이렇게 해서 1번, 2번 쫙 해서 해놨어요. 사람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나올 때는 자기 번호를 빼가지고 저 문간에서 자기 번호를 빼가지고 그 밑에 함에다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딱 끝나면 누가 나왔었는지 제가 쫙 보거든요. 그러면 요 체크가 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전 10시에 요걸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밤에 하고 밤새도록 또 저녁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저녁에 나온 사람들 계속해서 그걸 체크를 하죠. 계속해서 체크를 하죠. 계속해서 이 체크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걸 또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전 그 출석부에다가 쫙 기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한 사람은 상대 안 한다고 그래요. 기도 안 한 사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키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공부시키고 억지로라도 자꾸 해서 여기 자라나는 것만큼 내 말을 들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되는 교회 봅시다. 다 목사가 독재죠. 부흥되는 교회. 목사가 그만큼 독재라는 것은 그만큼 영을 키웠다는 소리예요. 사교로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목사는 독재라는 것은 그만큼 영을 키웠기 때문에 무슨 소리라든지 다 순종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전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할 소리 못 소리는 다 하는데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보고 목사님 무슨 것을 잡수고 싶으십니까? 더 피곤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을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좀 가서 손보겠습니다.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딱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손보겠다고요. 네, 손보겠다고. 그래서 손 좀 보라고 해서 제가 이름 댔지요. 네? 목사의 그 독재라도 보통 독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 클리닉 오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그분들이 나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말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한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뭐 권위를 뭐 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방법이든지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만, 그렇기 때문에 인정사정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따라요. 그것이 목사의 권위, 그것이 목사의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는 목사님이 하늘나라도 하나님 독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가 독재라기보다는 목사의 지휘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움직여야지 그게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회의를 한다든가 다수결로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중간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그건 영적인 목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알으셔가지고 하여튼 누구든지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라도 양이니까 영이 자라나도록만 만들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 전도활동과 훈련에 집중한다. 전도활동과 훈련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뭐냐고 전도를 하려면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아무리 했어도 5년은 투자를 해야지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번에 무슨 이번에 전도 주간이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때려도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3년을 키워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밤낮 데리고 있으면서 밤낮 먹여주고 말이죠. 그래서 3년을 갖다가 영적인 씨름을 해서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5년은 키워야 된다. 5년은 키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성급하게 무슨 이번엔 전도 주간이다 뭐 그래가지고 말이지 그런다고 해서 그게 행사로 되는 거 아니에요. 행사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 훈련을 받고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 훈련도 말이죠. 하루 이틀에 되질 않습니다. 6개월 내지 3년을 훈련시켜야지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저 어영부영 말이죠. 그냥 지나면 10년, 20년 돼도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아무것도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회 클리닉 오신 목사님 20년 된 목사님도 계신데 15년, 20년 된 목사님들이 어서 그래요. 아이고 나는 여태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하긴만 했는데 아무것도 이런 체계가 없이 그냥 마구잡이를 했으니까 마구잡이를 했기 때문에 영이 자라나질 않거든요. 거둘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목사가 지역사회와 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것은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교회 안에서 밥을 해서 말이죠. 교인끼리 아무리 나눠 먹어도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밥을 나눠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 1년을 밥을 주면 미안해서 교회라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쓸데없이 서로 이렇게 대접하지 말고 그것을 지역사회에다 투자하자고 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기관 모든 예산이 내놓으면서도 없게 하고 그 대신 이제 옆에 이제 가까이 있는 교회에다 장학금, 가까이 있는 학교, 중학교에다 장학금 주고 이제 동에다가 빈민구제 할 수 있는 좀 그것도 좀 주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세미나하고 그런 데도 더 많이 투자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밖에다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돈을 내가지고 여러분들끼리 아무리 파티를 하고 아무리 단합대회를 하고 아무리 먹어봤댔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걸 밖에다 투자해야 돼요. 밖에다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왜냐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놀기 때문에 물질을 자꾸 투자하면 끌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이렇게 돈을 자꾸 이렇게 이자 놀이를 해가지고 인심을 얻게 한 다음에 그다음 몇 억씩 막 울고 먹고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순 물질 공세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줘가지고 미안하니까 교회 나오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런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뭐가 생기는 게 있어야 돼요. 생기는 게 있어야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병이 났다든가 뭐가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익이 있으니까 따라다니지 그냥 따라다니지 영적으로 깨닫고 따라다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반드시 뭐 병이 났다든가 뭐 안전병이 났다든가 뭐 생기는 게 있으니까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믿지 않는 사회에 생기는 걸 줘야죠. 생기는 걸 줘야지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좀 반대를 하죠. 우리끼리 처먹건 말이죠. 기도는 주여 메추라기처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가 하나도 안 나오지. 반대로 말이지. 자기네들이 먹을 건 거기다 주고 우리가 기르는 기도할 텐데 먹기는 자기네가 먹고 영적으로만 보내달라니까 한 놈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도 투자를 하세요. 지역사회에다 장학금을 투자한다든가. 예? 여러분 무슨 교회 장학금에서 말이죠. 국민학교에 있다든가 중학교에 있으면 그 몇 사람이다. 그러면 어느 교회 장학금이다. 말만 들어도 그 교회 애들이 다 그 동네에서는 다 할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는 장학금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접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양로원 같은데도 경로당 같은데 이제 좀 이렇게 투자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로당 같은데 이제 그 할아버지들 용돈 없는 분들 많거든요. 용돈 없는 분들 한 달에 몇만 원씩 용돈 이렇게 주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은 일들이에요. 그게 말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서로 먹어봤자 별거 아니거든. 그런 거 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회에 그게 뭡니까? 전도할 수 있는 끈을 만드는 거죠. 끈을 만드는 거. 네. 그런 방향으로 타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활력 있는 예배, 사랑의 교제, 전도 활동이 필요합니다. 아까는 예배가 뜨거워서 후련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제는 천사로서 만나는 거죠. 천사로서 만나는 거지 서로 부담이 되게 찡그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밥하든가 밥 안 해요. 주일날 밥하는 사람 말이죠. 예? 주일 예배도 못 들어가고요. 그냥 밥하고 말이죠. 또 늦게 갔다고 남편한테 야단 맞고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밥하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밥하려면 막 소란으로 싸움을 한다고요. 예? 그걸 밥을 얻어먹겠다고 그걸 먹겠다고 앉아있으니 그게 얼마나 그게 마이너스입니까? 그래서 차라리 굶는 게 낫지.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교제는 천사로서 만나는 것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천사로서 만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인들의 구성원이 조화를 이룬다. 끼리끼리 아까 그러면 끼리끼리 뭉치면 안 돼요. 절대로 끼리끼리 뭉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개인적으로 상하로 선후배의 관계를 가지고 영적인 조화를 가지고 이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경적인 전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다.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 훈련이 있으며 평신도 활동. 아까도 말씀드린 건 목회는 평신도들이 한다. 목회는 평신도들이 한다. 목회는 교인들이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이 미국에서 요새 나오는 교회의 성장에 관한 책들을 보면요, 목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새는요, 목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이 우리가 여러분들 앞으로 목회하는지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필요 없냐? 목사는 괜히 돈만 받아먹고는 평신도들이 일하려는 걸 못하게 한다. 기름 부은 종만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예? 뭐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돈은 돈대로 없고서는 하려는 건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우리끼리 하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되느냐? 성경대로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평신도들에게 100% 훈련시켜서 그들이 은사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일감을 주세요. 평신도들이 움직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가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평신도를 자꾸 훈련시키고 자료를 줘야지 그들이 일할 수 있잖아요. 필요 없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필요한 목사가 되세요. 예, 필요한 목사가 되시라고요. 예, 필요한 목사가 되는 것이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목사가 되죠. 다른 교회도 안 가요. 다른 교회 가면은 일할 수가 없으니까 멀리 가도 떠나지 않습니다. 예, 죽을 때까지도 그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8번 보면 부흥성장의 목표 달성의 구체적인 훈련 과정. 아까 말씀드린 거 뭐냐? 구체적인 훈련 과정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말로 해가지고는 듣질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뭐 하나씩 표를 떼서 집어넣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걸 하면서 점점 성장을 합니다.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전도는 목요일날 나와라. 전도 사명자는 수요일날 나와라.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그게 필요하거든요. 네. 구체적인 훈련 과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전도 훈련이 있다. 아까 말씀드리고 기도, 교육, 전도에 전념하는 구역 활동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이 각 기관마다 자체 계획이 없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그게 훈련이죠. 그러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제 각 기관의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기관의 활동 목표는 목사님의 하는 일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 그게 기관 활동의 목표예요. 목사님의 하는 일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 자기 자체의 계획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전체가 다 하나가 유기체가 돼가지고 제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11번 복음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체질하는 약간 복음적인 말. 아까 말씀드리죠. 교인들의 말 한마디가 영적인 말에 따라서 천사가 역사하느냐 마귀의 역사는 통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말은 영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말을 통해서 천사가 역사하기도 하고 마귀가 역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는 산에게 말하라. 산에게 뭐라고? 바다에 던져라고 말을 하라. 말을 할 때 천사가 역사해서 그 산을 옮겨서 바다에다 옮겨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따라서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말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내가 하는 노력은 말이죠.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말은 영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을 없앨 수도 있고 노력 안 한 것을 생기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하면 잘 된다는데 천만의 말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기도죠. 네, 말을 잘하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축복받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교인들 하여금 기도를 많이 시키십시오. 네, 기도를 많이. 그래서 기도도 또 하는 것들 보면요. 기도도 제대로 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기도학교 교재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교재가 있는데요. 그걸 좀 구입하다가 좀 들으세요. 그래서 기도학교, 이 기도하는 것부터 우선 좀 가르쳐줘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도 몰라요. 자꾸 구걸을 합니다. 뭐를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신통한 기도가 되잖아요.
이미 받은 줄은 믿고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받은 줄은 믿었으니까 벌써 이미 받은 것으로 해서 말을 할 때 천사들이 역사하거든요. 자꾸 달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말이죠, 그거는 그렇게 신통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교회와 지역교회를 설립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교회가 있으면은 멀리 이제 이사를 간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에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가 멀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요 집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켜요.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믿음이 생기면 나옵니다. 믿음이 생기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역교회라고 그래요. 이렇게 된 것을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지역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교회를 많이 개척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전도 활동의 목표예요. 지역교회를 많이 개척하는 거. 그러면 이것은 말이죠, 개척교회,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는 말이죠, 개척교회는 이렇게 나와보고서 휘 돌아보고 한 3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들어가서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할 때도 전도를 해가지고 단번에 교회를 데리고 나오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데리고 나오면 와보고서 단번에 안 나옵니다. 한 번 나와보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겠다고 해도 천천히 나오라고 그러고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혼자 배우기 답답하니까 옆 사람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 데려다 놓고 가르치면 이 사람은 교회 나오기 전에 몇 사람을 전도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해. 그러면서 나 친구를 만들죠. 이 사람도 또 공부를 시키죠. 만나죠. 그래서 서로 친하게 한 3사람쯤 친하게 한 다음에 같이 나오게 해요. 그러면은 돌아가질 않습니다. 하나의 팀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한 사람 데리고 나오면 또 가고. 그래서 여전날 우리 크리님 같은 목포에 계신 개척교회 목사님 1년에 40명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 왔다 가고 40명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요새 개척교회 하기 힘들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때문에 여러분들 말이죠, 하루라도 빨리 그저 교인들을 데리고만 나오는 게 장땅이 아니에요. 데리고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데리고 나오면 도리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나올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찾아가서 믿음을 키워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면 그 다음에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말이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섣불리 말이죠, 장소만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냥 말하고 싶어요. 몇 천만 원 해가지고 장소 얻지 말고 우선 전도를 먼저 해라. 개척교회 할 장소에다가 전도를 해서 이런 가정교회를 많이 만들어서 그냥 전도만 해서 말이죠, 다 이렇게 사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겨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방 넓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좀 모여서 하다가 그러면 천천히 얻어도 되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사람도 없는데 얻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사고 있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내려니까 굶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사람은 안 오고 말이죠, 그냥 막 죽을 상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그냥 힘들잖아요.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네. 하여튼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예, 전도. 그래서 이게 가정교회고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를 개척한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넷째 보면 교회의 부흥은 목사 자신부터 시작한다. 목사는 말이죠, 자세, 목사님의 자세.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영적인 자세가 교인들을 그대로 담게 하니까, 그대로 재생산을 하는 거니까 목사님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의 자세, 여전날 그런 분이 하나 계세요. 우리 교회 저 크리닝 오신 목사님들 중에 뭐 당구든가 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양반은요, 새벽기도 눈 감으면요, 정구 채만 자꾸 보이는데요, 빨리 끝나고 정구 치러 가고 싶어가지고요, 하여튼 끝나자마자 5분을 기도 못한답니다. 빨리 가서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그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인데, 그래서 당신은 정구 마귀한테 지금 사로잡혔으니까, 예? 그 정구 마귀고 빨리 해야지, 당신 그거 하면 고생한다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이게 영적으로 한 개씩 다 눌린 것이 있습니다. 그 눌린 것을 그걸 갖다 물리쳐야 되죠. 예, 그건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우선 자세, 목회자로서 자세,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 우리가 영적인 목회는, 영성 목회는 천사 목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는 하늘나라의 천사는 자기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는요 마구잡이로 막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급이 있어요. 골로새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여기 보호자, 주관, 정사, 권세 다 이게 천사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다 이 계급대로 지위대로 쫙 이렇게 이제 질서가 유지되어 있죠. 그래서 말이죠, 이 천사들은요 자기 지위, 자기 위치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요 월권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의 그걸 갖다가 침범하지 않아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말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루시퍼 천사를 만났습니다. 미가엘 천사와 루시퍼 천사는 옛날에 동등이죠. 같은 계급의 천사죠. 하나는 다 타락해서 마귀가 됐지만, 그렇지만은 계급이 같기 때문에 자기가 감히 상대방을 욕을 한다든가 저주를 못하죠. 계급이 같으니까요. 아무리 마귀라도.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건 뭐를 말합니까? 천사는 말이죠, 이렇게 자기의 아무리 마귀라도 자기의 영적인 그 계급은 엄연히 딱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천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말이죠, 영적인 계급이 어디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장로님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양이라고 그 말이죠. 자꾸 여러분들이 말이죠, 높이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영적인 이 순서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언제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예배석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관한 메시지는 사자를 통해서 말하죠. 개교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귀인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영적인 질서는 딱 여기 질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의 교회 중에 집사나 누가 여러분보다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고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은사적으로 그런 것이지 질서가 아래 위로 변동되는 건 절대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의 밑에 사람들이 능력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이렇게 경계를 한다든가,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경계를 한다든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 자신이 그건 실책이에요. 마음껏 시키라는 거죠. 저는 몸이 아프면 우리 집사님한테 안수를 받아요. 제가요. 네. 안수를 은사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요. 안수를 받죠. 그저 목사로서 내가 할 것은 내가 명령하고 내가 지도하고 내가 훈련을 하죠. 네.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예요. 영적인 세계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떠나면 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마귀 노릇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능력 많이 받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목사를 우습게 보고 넘볼 때 마귀 노릇하게 되잖아요. 그게 마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목사로서의 자세를 분명히 가지고 계십시오. 절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저 신탄절에 세미나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네 교회는 70 몇 년 된 교회인데 목사님이 말이죠. 꼭 무슨 8월 추석 때는 목사님이 장로님 찾아가서 꼭 고기를 몇 건씩 사가지고 가서 문 안에 드려야 된대요. 목사님이 장로님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장로님 생일날은 꼭 목사님이 옷을 한 벌씩 해다가 드려야 된답니다. 그게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80년 동안에 장로님들이 얼마나 목사를 볶아서 의식화를 시켰는지 그렇게 돼버렸다고 해요. 우리가 말이죠. 영적인 질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목사의 그 자세를 가지고 처음에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저 교회 그 체질 개선 세미나죠. 제일 먼저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지 영이 역사하니까. 말씀을 선포해야지 마귀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말이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말하고서 저들이 죽었지만 그 한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늘날까지도 말씀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말해야 될 건 꼭 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고 그냥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은 하고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시간이 가면 승리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목사의 비전을 교인과 나눈다. 그래서 늘 비전을 교인들하고 같이 나눌 때 그들이 같은 방향으로 꿈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도록 되죠. 그래서 영적인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트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목사의 비전을 교인들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각 기관마다 계획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각 기관마다 계획이 있으면 자기의 기관 하는 거가 목사의 비전은 그거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 먼 산에 불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전부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의 비전을 교인들이 다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대기 상태로 있는 것이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감동된 영적 사명과 목표를 갖는다. 장기적인 목회 비전을 세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천사들은 위에 사람을 돕는다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천사들은 밑에 사람이 종이 되면 위에 사람을 도와요. 위에 사람이 돕기 때문에 자꾸 잉여 가치가 자꾸 위로 올라가면 제일 높이 잉여 가치를 갖는 것이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는 그 잉여 가치를 주님께 돌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잉여 가치를 주님께 돌리는 것이 다른 교회에 대한 봉사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말이죠. 다른 교회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는 교인을 뺏어오게 바쁘고 자기 교회 안에서 문제 수습하기에 바빠요. 다른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교회 안에서 문제 일어난 거 그거 수습하기가 바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상향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거꾸로 목사는 기관도 없고 기관은 개인이 없고 거꾸로 말이에요. 밑에 사람만 자꾸 오리가 이고 곤두박질하듯이 밑에 사람만 자꾸 돕다 보니까 수준이 자꾸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대한 비전을 교인들하고 같이 나눠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잉여 가치를 돌려서 결국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는 건 다른 교회를 돕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게 선교죠. 개인적으로는 전도요, 교회적으로는 선교죠. 선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 말씀, 교회 훈련에 시간을 투자한다. 시간을 투자하되 쓸데없는 놀러 다니거나 그런데 투자하지 말고 말씀, 기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교회를 늘 개혁의 장본이 된다. 그래서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편안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교회 목회라는 것은 편안할 때가 있고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편안할 때가 있고 사건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편안할 땐 말이죠, 편안할 때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할 땐 말이죠, 트집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육에 속한 사람들 자꾸 내보낸다든가 하여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자꾸 깨지도록 말썽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은 생각하죠. 왜 우리 목사님은 왜 평지풍파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그러냐 말이야.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한 그러겠죠. 하여튼 좋다고야. 그렇지만 자꾸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유사시에는 이 평지풍파를 통해서 정리된 이 체제가 유사시에 잘 이기게 돼요. 이걸 잘 이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오면 편안해지죠. 그 다음에 더 다음 단계로 수준을 높아서 또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이 맞을 때 또 이기게 되죠. 그 다음에 문제를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시험이 없을 날이 없어요. 시험이 없을 날이 없어요. 늘 비상이죠. 늘 비상. 다시 말해서 늘 움직이는 가운데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텐션, 늘 긴장과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서로 싸움, 긴장. 우리는 교회 내에서 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 성장하는 교회와 이 병든 교회는 편안합니다. 병든 교회는요, 목사님도 무사태평, 교인들도 다 무사태평이에요. 근데 성장하는 교회는요, 늘 부딪힘이 있고요, 늘 긴장이 있고요, 늘 싸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 그러지만 시험을 이기고 싸워와서 자꾸 이기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교회가 시험에 들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왜? 아무래도 시험에 들 거니까. 시험에 든다고 해서 무서워하면 다음에 큰 시험에 들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위적인 시험, 인위적인 시련을 자꾸 만들어서 내 자신과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제일 좋은 방어는 공격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대비해서 제일 좋은 방어는 미리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공격을 해서 육에 속한 것만 없애버리면은 절대로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공격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언제든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적인 자세를,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늘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 그 다음에 7번, 이거 중요한 게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이 제일 먼저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목사님 하나도 손에 안 해보고 교회만 부흥시키려면 되질 않아요. 내가 제일 먼저 손해보는 장본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쫓겨난다든가 여러분 자신이 아주 실패할 각오를 하고 손을 대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말이죠, 아주 그냥 내가 어떤 거라도 나는 아주 그 손해볼 각오를 하고서 여러분들이 손을 대야 돼요. 안전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줄 아십시오. 그래서 말이죠, 여기 보면 희생을 많이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이 희생을 많이 당하면 다른 교인들에게 희생을 분담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희생 하나도 안 당하고 말이죠. 너희들만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바본가요? 절대로 안 돼요. 목사가 먼저 희생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희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서 교인들에게 희생을 분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죽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제 이렇게 정말 손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8번에 교인들에게 희생을 분담시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혼자만 자꾸 희생을 예수님처럼 분담하면 여러분들 죽어요. 교인들은 버릇이 나빠져요. 안 돼요. 희생을 분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깨지도록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0번에 보면 교회 부흥에 대한 투자를 하세요. 이게 세미나도 오셨는데 많이 투자하세요. 저는 이제 미국에 한번 부흥회 갔을 때마다 늘 이제 책을 사가지고 올 때마다 이 책 저 책이 아니라 꼭 한 가지 책만, 뭐 기도면 기도에 관한 책만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한 가지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것만 자꾸 연구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면 전도에 대한 세미나, 전도에 대한 책, 전도에 대한 테이프, 하여튼 전도에 관한 것만 자꾸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만큼 여러분의 교인들이 그만큼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하면 10년을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한쪽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만큼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인도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전도 훈련과 기도, 인도 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이 교회에서도 요게 뭐 이런 인도 대상자도 이것도 있네요. 그걸 저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 구체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그 11조 함 있지 않습니까? 11조 함을 갖다 전도함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한 칸씩 해서 전도 대상자 카드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도 대상자 카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돈만 갖다 내는 건 심령도 갖다 내야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 대상자가 많으면 많은 것만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평소 때 전도 대상자를 많이 만들어내도 그게 큰 재산이에요. 그게 큰 재산이고. 여기도 좀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 코너라고 해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책장을 갖다 놓고 전도 책자, 녹음기, 전도지 쭉 만들어서 아무나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지하실 구석에다 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무 데가 필요할 때 전도 자료를 마음대로 뽑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늘 갖다 놨습니다. 전도 코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전도하러 나가죠. 또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여전도사님이 전도 사명자 훈련을 자꾸 키우죠. 전도 대상자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키운다, 어떻게 가르쳐라는 것을 훈련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교인들 중엔 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도학교 교재도 전도학교 교재도 여기 와서는 전도학교 교재도 제일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인사를 하라. 누구든지 말하면 인사를 하라. 인사를 해야 하고 자신을 소개하라. 그게 전도하는 제일 처음부터 하는 거거든요. 인사하고 내 자신을 소개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인 공포증을 없애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훈련을 키우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때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동안 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접근하고 더 접근하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6개월 내지 3년, 1년 반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올 때까지 하나의 물질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말이죠. 전도의 그걸 보면 이 인간관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맺는 것이 80%입니다. 80%.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 밥도 사주고 뭐 선물도 사다 주고 돈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하는 그 관계를 맺는 게 80%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은 15%. 하나님 믿고 어쩌고 저쩌고 전하는 건 15%밖에 안 돼요. 관계를 맺어놓으면 15%입니다.
그다음에 교회를 나오라고 끌고 나오는 건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는 단번에 가서 끌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됩니까 그게? 80%는 투자도 않고 그냥 15% 말만 몇 마디 해가지고 끌고 나오는 게 되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안 되는 이유가 80%를 투자를 해야지. 이 80%를 투자해야 되네. 이 80%가 6개월 내지 1년 반이고 2년이고 말이죠. 80%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훈련을 자꾸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들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모범적인 교회를 방문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만으로 뭐 저희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통 이제 뭐 목회자 세미나 하는 교회는 큰 교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약호 죽을 게 너무 큰 교회니까 너무 큰 교회 약호. 저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더 적응하기가 쉽지요. 그리고 작은 교회니까 또 와가지고 서로 단점도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자신을 가지고 가니까 그것도 좋고 말이죠. 그래서 꼭 큰 교회만 쫓아다녀야지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에게 사역을 위임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신도들을 일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자,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평신도에게 위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평신도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죠. 자, 능력이 부족하는데 그것은 왜 부족한가 하면 그 사람이 은사대로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일을 시켜보십시오. 기도의 은사 받은 사람은 기도 카드를 줘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명단을 줘보십시오. 기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 명단을 줘보십시오. 그 사람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한단 말이야. 당신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그 사람하고 상담하시오. 그럼 나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상담, 뭐 전화 신방도 되고 짝을 맺어주면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은사대로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 하나씩 짝을 맺어둬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하게 한다든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화를 한다든가 기도를 하게 한다든가 또 필요하면 도와준다든가 해서 짝을 만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 신방을 한다든가 그런 거 많은 것을 그분들이 다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말이요. 목사님들이 자꾸 찾아가면 뭐라 그래요? 아, 목사님 귀찮게 자꾸 찾아온다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목사님 되게 안 찾아온다. 그러니까 누구 집을 찾아갈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는. 그런데 평신도끼리 시키면 자기네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한테는 말을 하질 않아요. 목사님한테는 아무리 쉬어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간 다음에 되게 목사님 자꾸 찾아오네.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평신도끼리 이렇게 짝을 하면 말이죠. 그런 것이 없어져요. 더 자연스러워요. 더 자연스럽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의 많은 쓸데없는 일이 그리고 그런 오해와 그런 그것을 이제 막을 수 있죠. 은사들을 시키라고 하죠. 은사 목회 세미나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가 유능해지면 요게 중요한 거죠. 평신도가 너무 유능해지면 목사가 쫓겨날까 봐. 쫓겨나는 것보다도 자기의 권한이 없어지거나 영향력이 없어질까 좀 떠는데 그거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시킬 때 말이죠. 반드시 늘 감독을 하면서 일을 시켜야 돼요. 그냥 풀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줘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사람이 일을 시키는데 믿을 수 없으면은 조건을 줘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오늘 어느 집에 가서 뭐를 어떻게 해라. 조건을 딱 이렇게 조건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 감시하는 사람을 하나 딸려보내요. 당신도 어느 집 사람 같이 가라 그래가지고 감시하는 사람 딸려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걸 하지 못하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하면서 일을 시키는 거죠.
정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으면 그런 식이라도 일을 시키라고 말이에요. 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자꾸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시켜서 일을 하는 거하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거하고 틀리죠? 일을 시켜서 일을 하는 거하고, 일을 시킨다면 반드시 보고를 받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경쟁자가 되질 않아요. 아래 위에 상하관계가 되지 절대 경쟁자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지도력이 분산된다. 너무나도 뛰니까 정신이 없다. 근데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별한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뛰기 때문에 저는 편안히 쉬어도 별한 아이디어가 다 있어요. 다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저 일들을 하니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목회 무슨 세미나 다 다니지 않아도 말이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생겨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그걸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미난 것은 우리 학생 전도락에서 문간의 전도 포스터라고, 학교 이렇게 다니면은, 학교 나가는 학생이 있으면은 요 문간에다가 무슨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토요일마다 교사가 여기 나가 있고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일로 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전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는 이건 어디도 없는 건데, 우리 이제 반사하는 집사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무자들이 자꾸 하다 보면 목회자가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죠. 서로 보충하죠. 그 다음에 목사의 약점이 노출된다. 자,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게 목사님이 만능이는 아닙니다. 우리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부목을 들 때, 부목이나 전도사를 들 때 여러분의 약점을 보충할 수 있는 부목을 둬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나도 말씀의 은사들인데 부목도 말씀의 은사다 그러면 서로 설교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은사를 가졌다면 부목은 기도의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하고 은사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 달라가지고 서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말이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평신도들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은사를 보충해 주거든요. 그래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보충해 주는 거. 보통 보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간에도 서로 은사를 보충해 줍니다. 목사님과 부부간의 은사가 똑같은 분 한 분도 없어요. 부부간에 다 은사가 틀리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목회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죠. 사모님은 목사님한테 당신 기도가 약하다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은 사모님 당신은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장단이냐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 싸움을 하거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은사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보충해 주는 그런 거죠. 어떤 분은 아주 그냥 이혼하는 사람까지 봤어요. 이게 서로 싸우다가 말이죠. 또 어떤 분은 남편도 개척교회, 여자도 하나씩 개척교회 또 하나씩 하는 사람도 봤어. 나 답답해서 당신하고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싸우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서로 단점을 보충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싸움하면서도 이 사람이 나의 단점을 보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인과, 또 중요한 것은 나의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은사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은사는 그 사람대로 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너무 강요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충해가지고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단 말이에요. 경쟁자가 되질 않아요. 경쟁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보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섯 번째 보면, 평신도들이 교육을 받는 이가 활동에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그래요. 분주하다든가 말이에요. 아까 말한 분주한 사람은 그만두라고요. 초들면만 키우라고 그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초들면만 키우라고 그래요. 초들면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목사님들 부탁하는 것은 초들매가 없으면은 개척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 초들매가 없다면 그만두고 개척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초들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볼 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유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평신도하는데 위임하기를
거절하는데 사제는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와 같이 목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어요.